민수기서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장과 2장에 모든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군대 조직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일을 돕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해야 되는가 직책이 다 주어졌습니다. 민수기서 7장은 민수기에서 절수가 제일 깁니다. 89절이나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소와 수레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83절까지는 하루에 한 지파씩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렸는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84절에서 88절까지는 12일 동안 지휘관이 드린 성물의 봉헌물의 합계가 거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8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 세우는 걸 끝냈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배하는 일입니다. 광야에 먹고 놀 거리가 있습니까? 광야에 어디 놀러 갈 데가 있습니까? 광야에 관광지가 있습니까? 광야에 꼭 가봐야 되는 명소가 있습니까? 무슨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풍경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배드리며 사는 겁니다. 광야는 뭐가 눈에 보이느냐?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로 세운 성막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거기에 임하는, 그것을 텐트의 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는 순간 눈앞에 언제든지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진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취미 붙이고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즐거움을 모르고 광야에서 즐겨보려고 하면 결국은 뭔가에 빠져서 살아야 됩니다. 뭔가에 미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예배 중심의 생활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사택도 교회가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택을 얻으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밖의 사택을 허락하셔서, 그것도 교회가 마주 보이는 가장 좋은 곳에 누우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누우면 앉아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모든 스케줄도 교회 중심, 모든 스케줄도 예배 중심. 중요한 날은 예배 드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교인들을 만나요. 교회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일을 12가지를 맡고 안 해본 경험이 없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당신은 예배자로 살았는가? 일만 하다 왔는가? 예배자로 살았는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쉬고 싶어요. 일하라 그러면 첫 마디가 쉬고 싶어요. 아니 당신 일하다 왔다면서 그러면 지쳐서 이제 못해요.
그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노동하다운 거지.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생활, 주님 중심의 삶을 반복해서 단순하게 살면서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합니다. 지성소에도 늘 임하고 성막 위에도 임하고, 그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제 성막 일을 담당할 제사장을 임명을 하죠. 7일간에 걸쳐서 그 임명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구를 이제 밖에다 다 정렬을 해놔요. 기구가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기구가 먼저 들어가겠죠. 언약궤가 들어갈 때 거기에 전부 기름을 바릅니다. 모든 기구에 전부 기름을 발라요. 왜 바르느냐? 1절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합니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시켜요? 거룩한 것으로.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진다. 성막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큰 배를 만들어서 진수식을 한다든지 도로를 뚫어서 개통식을 할 때 테이프를 끊지 않습니까? 개통식 안 하고도 차가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몰라요. 그럼 개통식을 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차가 들어와도 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이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모든 기구들을 구별해서 넣는 이 장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될 준비가 끝났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기름 바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바르느냐? 조금 바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때까지 주님의 구별된 자로 살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 아니고 큰 천막입니다. 전체 바깥마당까지 300평이 되는 어마어마한 텐트예요. 우리가 조그만 텐트 하나도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수십 톤이 되는 무게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사장이 이걸 레인들이 이걸 다 철거하고 다시 세우고 옮기고 합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민수기서 1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지휘관들을 세워요.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 성막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막을 세웠는데 이걸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천막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전부 다 무게가 나가는 겁니다. 만일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이걸 몸으로 옮긴다면 다 제명에 못 살 겁니다. 짐에 눌려 죽을 겁니다. 일하다가 다 병을 얻어서 쓰러질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것은 중노동입니다. 그것을 이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책임을 맡은 사람은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뭘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세워졌으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거기 몇 달 있을 수도 있고 며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어떤 기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지내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하나 갖춰나가고 그런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자들이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걸 옮길 때가 되면 누가 할까? 뭐가 필요할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교회가 필요한 게 뭔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준비하고 내가 헌신할 부분은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입니다. 임직식을 했다고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 값이 나가는 것들, 그런 걸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헌신을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이거 수레가 필요하다. 고아자손들이야 다 짊어지고 가야 되죠. 법궤도 짊어지고 금초대도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건 수레에다 실으면 안 돼. 그러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이 짐을 옮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짊어지고 가냐. 죽는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동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지휘관들이 두 사람이 수레 한 대씩을 준비합니다. 지붕이 달린 수레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소 한 마리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큰 박스가 있는 8톤 트럭 6대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성막이 움직이면 그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성막 가까이에다가 언제든지 비치를 해둡니다. 트럭 6대가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소가 늘 거기에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 옆에 언제든지 그 이동수단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누가 한 거냐? 바로 지도자들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넉넉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노고나짐이 있겠는가? 그래서 힘들어도 똑같이 하자. 누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한 사람은 과도하게 짐을 짊어져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힘써보자. 그래서 다 동동하게 이렇게 이걸 다 준비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언제든지 드려지도록, 언제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살피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런 필요들을 채우면서 또 혼자 못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절의 직임대로 모세가 말합니다. 이 물건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창고에 두지 말고 그렇게 나눠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라. 깊이 생각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일이 오늘뿐 아니라 다음 세대 미리 준비하면서 편리한 시설이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요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